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한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또 거룩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나에게 오는 관심과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다 보면, 그것을 받다 보면 우리가 그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지게 됩니다. 제 후배 중에 이제 중증 장애를 가진 후배가 있었어요. 대단한 친구긴 합니다. 장애라는 상황에 낙담하지 않고 공부를 하며 꿈을 향해 나아갔던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키냐? 누군가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도와줬음에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좀 여러 사람에게 힘들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도움을 줬는데 내가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짜증을 내는 것, 그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떠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당연한 것이 없듯이 도움을 받았다면, 어떤 고마운 것이 있다면 고마움을 표현해야 하고 또 그에 합당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죠. 그렇게 모든 순간에 감사해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더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죄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게 되죠. 북이스라엘 왕국의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아람 왕의 침공을 받게 되었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그들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두 번째 전쟁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승리를 약속하셨고, 북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합 왕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기에 그런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죠.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아합 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는 왕이 되겠다 다짐했어야 합니다. 뭔가 우리에게 도움 주는 것, 나에게 도움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 아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 우리 백성과 우리 나라에 여전히 그 은혜를 끼치시는 그분께 마음을 드리며 돌아갈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와 기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어제 말씀에서 아합은 벤다앗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내놓은 보물을 받고 그를 풀어주게 되죠. 아합 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배를 불릴 보물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독한 영적인 어리석음을 가진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35절 36절입니다.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세우게 되시죠. 그런데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그 한 이야기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합의 불순종의 대가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죠. 세워진 이 선지자, 자신의 동료에게 자신을 때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왜 때려달라고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이해하기 힘들고 또 이행하기 힘든 그런 부탁이죠. 어떻게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탁받은 그 친구도 싫다라고 거절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그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무엇이냐?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고 누구의 명령인지를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선지자에게 명령한 것인데 요청을 받은 그 사람은 개인적인 이유, 즉 치기를 싫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죠. 불순종을 하게 된 선지자 어떻게 됩니까?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러한 불순종은 자신을 죄로 나아가게 하고 생명을 잃게 만드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불순종으로 심판의 길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한 개인의 의사를 따라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이유와 조건과 환경에서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 환경이, 내 이해가,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바라보며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일들, 더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순종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됐더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더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고 더 큰 일을 행하시고 나에게 더 큰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나가시게 되죠. 37절에 말합니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다른 사람이 그 선지자를 치게 함으로 아합 왕에게 나갈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한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벤닷을 살려준 아합의 행위에 관련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판단되어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변장을 하고 왕 앞에 서서 그에게 소리쳐 묻습니다. 39절 40절에 말합니다.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변장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전쟁 중에 포로를 관리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내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포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죽거나 혹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아합 왕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걸 들으니 아합 왕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황당할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니까 그대로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당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찌 보면 아주 상식적인 말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 자기가 받은 명령, 자기가 지켜야 될 것, 그것을 하달 받았으면 그것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야 되고 그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자기의 직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자기의 일을 하다가 자기의 실수로 그 일을 완수하지 못했으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합 왕 자신에게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보이고 아합 왕에게 그대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41절 43절 말씀이죠.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선지자는 스스로를 변장하여 질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합 자신이 스스로 그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대답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았을 때 자기의 자신을 보이며 아합에게 일어난 일들, 그것을 선지자가 말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적어도 이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람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었어요. 여기서 멸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상유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나 사람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예요. 여호수아서에서 이 단어가 많이 등장했는데 여리고라는 성을 헤렘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하죠. 하지만 아간이라는 자가 그것에 대해 불순종했고 아간과 그의 가족은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게 되었죠. 즉 아람은 선지자가 말한 거역한 군인처럼 자신의 생각과 일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야합 왕이 들었을 텐데 그것을 모두 다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음에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무언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아니 하찮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에 이제 그에 대한 대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되어야 되고 그 백성의 목숨을 이스라엘 백성이 담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결과를 들었음에도 아합 왕은 철저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로 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죠.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요? 어떤 것이 그를 화나게 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그가 화를 내야만 했을까요? 그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를 자신을 도와주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야 한다라는 거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아합은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혹은 내 생각과 가치관과 다르다고 거역하게 되면 그 거역의 대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주의 뜻을 바라보며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내 뜻대로 행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방해한다는 듯이 화를 냈던 아합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주의 뜻을 먼저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에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를 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오늘도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한 믿음의 삶,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복을 누리고 있지만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흡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는 이 도남동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도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삶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든든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육적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육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사 이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